이 시간에 한유미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야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스시곡에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이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리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은 신뢰하라. 그리하며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아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곧 아몬과 모압 자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이라 그래서 아까 인사도 좀 나누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부부 주간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꼭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하고 카드를 하나씩 꼭 써요. 신장로님 딴 좀 피지 마시고 남편들이요 꼭 선물 하나 큰 거 아니어도 조그만 거라도 꼭 준비를 하시고 여자들만 받기만 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살림도 하고 돈도 많으니까 좋은 양복이라도 하나씩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의 날 우리 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래 부부주간에 다른 건 없어요. 마음의 사랑이니까 좀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살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 싸고 좋은 걸 팔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교회 같이 나오신 분들은 여기서 교회에서 주도록 할 테니까 꼭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만약에 안 가지고 오면 남자나 여자나 1년 동안 신상에 좋지 않으니까 꼭 기억하고 다음 주간에는 부부들은 다른 사람 또
엉뚱한 사람 주지는 말고 서로 나한테나 남편 또 그래서 주고, 또 혼자 있으신 분은 못 받으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거를 자기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부부 주간이지만 그래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스승의 주간이라 오늘 스승에 대한 삶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들은 나면서부터 생존 가치를 위해서 가르침과 배움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만물들은,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 자신의 생존 가치를 위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똑같은데 특별히 인간은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동물들 똑같이 배우고 같이 존재를 위해서 그렇지만은 인간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계승 발전해 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냐면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 다시 바꿔서는 다른 동물들도 자기의 생존 가치를 위해서 가르치고 또 배우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가 더 껴있는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자나 언어를 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삶은 어떠냐면 세계를 지배할 능력까지도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동물들을 보면 1000년이 되었건 100년이 되었건 삶의 모습은 배우고 터득하는 건 똑같은데 어때요? 발전이 되질 않습니다. 똑같아요. 2000년 전에 까치집을요 지금도 똑같이 짓습니다. 까치집을 다르게 진 걸 못 봤어요. 제 어렸을 때 까치집이나 지금 까치집이나 지금 세월이 바뀌었다고 틀린 게 아니라 똑같이 짓고 삽니다. 다 까치들도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 이것이 인간을 제외하고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은 그냥 똑같은 상황으로 배우고 가르쳐 갑니다. 근데 인간은 뭔가 틀려져 가요. 계속 인간은 업그레이드 돼 가고 점점 발전해 가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틀리게끔 계속 발전과 세상의 모든 차이가 있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하는 거대한 능력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말하면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오는 것이죠. 사람이라기 때문에 이 땅을 지배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늑대 소년이 발견됐는데 이 늑대 소년은 어떻게 삽니까? 늑대처럼 살아요. 늑대처럼 울고 날고기 먹고 기어다니고, 교육이 없으니까 그 아이는 늑대처럼 삽니다. 인간이 발달된 가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497명인 스페인 군대와 여러분 8만 명의 잉카 제국 군대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497명, 500명이 안 되는 497명과 8만 명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잉카 제국은 세계적인 제국이에요. 근데 스페인 군대가 497명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누가 이겨요? 스페인 497명이 잉카 제국 8만 명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특별한 것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왜? 잉카 제국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대 문명을 보면 잉카 제국 대단합니다. 8만 명하고 전쟁 치렀는데 어떻게 497명 한 명도 안 죽었느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교육 수준 차이입니다. 스페인 현대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웠어요. 총, 대포, 잉카 제국, 기껏해 돌멩이, 죽창 이런 것 들고 싸우니까요 스페인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힘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의 힘입니다. 교육이 잘 돼 있으면 여러분 그 힘은요 대단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민족과 못 사는 민족의 차이점이 뭡니까? 교육을 잘 받고 전부 다 교육받고 똑똑해지면 그 나라 잘 삽니다. 못 사는 나라 아무리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아도요 교육받지 못하면요 언제나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 그래요. 똑같은 동물이지만 다른 우리 인간이나 다른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인간은 똑같아요. 외적인 모습은. 그러나 인간의 삶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교육이라는 것이 있음을 통해서 인간이 이웃 세계를 지배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십시오. 인생은요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교육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부모고 또 자라면서 여러분 주위의 친척들 친구들 만납니다. 또 그렇게 만나다가 또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도 만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만납니다. 또 그 다음에 더 자라면서 부부간의 만남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의 만남 속에서 풍성한 삶,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남을 통해서 좋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앞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나를 칭찬해서 좀 이상한데 제가 여러분들 지옥 끌고 가는 건 시곤중 못해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기만 하잖아요. 조금 성경 비틀어서 가르치면요 여러분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여러분 저를 자본들 되는 것도 아니잖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길을 인도해 가면 그 사람은 이상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고 보니까 잘못된 길이야. 그때 가서 후회한도 소용이 없잖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제자들로 사는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은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가요 정말 이 땅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스승을 만나면 인생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만나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많은 스승을 만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에 좋은 사람들 만나십시오. 좋은 스승들 만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왕국 유다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유다 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세 연합군들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어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그 3국 시온 사람과 마온 나라 이런 3국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전혀 이길 수 없어요. 이런 거죠.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합쳐서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미국이 안 도와준다면요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어때요? 초전박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유다 나라와 3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군사들이 막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유다 나라의 왕인 여호사밧이 큰일 났습니다. 어떡할까? 여러분,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주의 종인 야하시야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가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야하시야이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왕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북한군이 전투기 막 몰고 탱크 밀고 내려오는데 왕 보고, 대통령 보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럼 믿어요, 말아요? 그런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하시엘 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멘.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위대한 말이랍니다.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붙잡아 줄 거다. 그리고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인생 길이 막힌 게 열릴 거다. 이렇게. 이게 누가 한 거냐? 선지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왕이 얘기한 거야, 백성들에게. 근데 지금 상황은 방금 얘기했듯이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3개 연합군들이 막 군사를 밀고 들어오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누구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영적 지도자의 말을 순종 신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견고히 서게 하고, 아멘.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 거대한 믿음이 있게 돼.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죠. 믿음은 언제 오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도우는 게 믿음이야. 제가 늘 얘기하죠. 상황이 아닌데도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도우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걸리고 있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문득병 걸려서 해결이 되지 않고 다 죽음이 이뤘을 때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부터는 믿음이 오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그 앞에 와요. 이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 이런 겁니다. 태풍이 몰아치면요, 여기에 거대한 나무가 하나 서 있는 태풍이 몰아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나무라면 샥 쉬다 날아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믿음을 신뢰하면 어떠냐면, 이게 태풍이 불으면요, 나를 딱 하나님께 잡아. 이게요, 잡아. 그러면요, 태풍집은 이게 딱딱하게 서 있어. 어떻게 돼요? 서 있어요? 아니요. 태풍 쳐도 이게 같이 이렇게 쉽니다. 막 흔들리고.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뽑히지가 않아. 여러분, 태풍은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떤 거대한 태풍이 막 지나갑니다. 안 지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태풍이 몰아쳐도 아무리 이게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 이게 뽑히지도 않고 부러지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다시 서. 요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그거야. 우리 이겁니다. 네가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무리 태풍 전쟁이 치고 뭐가 와도 내가 붙잡고 있으리라. 우리는 바람이 몰 때 죽을 것 같아. 내 인생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죽을 것 같아. 근데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 붙잡고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네가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종의 말을 너희가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내 인생의 길이 두 갈래입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좀 이따 성경 말씀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축복이고 가지 말라는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이게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가게 되면 축복이 돼요. 잘못된 길을 가면 어때요? 저주가 돼요. 여러분 목사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야,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좋은 것 함께하라고 그래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게 좋을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승의 도와 제자의 도가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인생의 스승이 누구일까? 내 인생의 스승이 누구일까?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스승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으면 좋은 스승이야 나쁜 스승이야? 그럼 배운 게 적고 아는 게 적고 경험이 적으면 나쁜 스승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우는 배운 게 많으면 좋은 스승처럼 보이죠. 근데요,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배운 것이 많건 적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승이 훌륭하면 내가 좋은 스승 만났구나, 스승이 좀 현찮으면 안 좋은 스승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스승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공부 많이 해야 자식에게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죠. 배운 것이 아니어도 적어도 여러분 좋은 부모 많습니다. 진짜 좋은 부모 많아요. 그런데 배운 것이 많아도 진짜 못된 부모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스승거리면 많이 알고 있다고? 아닙니다. 잘 아십시오. 좋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야, 지금 오늘 말씀 듣고 좋은 스승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이렇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 오세환 목사님 별 볼 일 없구나. 그리고 저리 가지 말고 좋은 제자와 좋은 스승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가 안 만들어지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요즘 학교들 보면 선생들이 애들한테 좋은 것을 잘 안 가르쳐. 왜 안 가르친지 알아요? 가르치다 보니까 막 강제로 가르쳐야 되고 혼도 내고 그러면요 부모들이 가만 안 둬. 그러니까요 지 할 일만 하는 거야. 애들이 공부를 해도 상관 안 해요. 잠을 자도 내버려 둬. 딴짓을 가도 내버려 둬. 건드리면 부모가 쫓아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좋은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진리기독교 여러분들은 그냥 학교에다 맡기면 선생에다 맡기세요. 좀 때리면 맞았지, 셋이니까 맞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어. 쫓아가서 왜 내 딸 때리고 내 아들 때렸냐고 싸우지 말고, 맞았지 하니까 맞는 거지. 안 그래요? 괜히 공부 잘하는 애를 선생이 패는 사람 봤어? 딴청 피니까 패는 거지. 딴짓 하니까. 왜 아멘을 안 해? 틀려요? 아마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선생, 그건 사이코지요. 근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놈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고자. 여러분 자식이 얘기하는 거 반 접어놓고 드세요. 반 다 거짓말이야. 지편에서 얘기한다고. 지편에서. 그거 듣고 괜히 씩씩거리지 말고, 그런 소리 하면 너 맞을 짓 했구나. 이하노 권사만 하면에
난 자식 있는 사람들은 아멘 안 하고. 맞을지 되니까 맞는 거지.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자식들이요, 부모 앞에서 거짓말 정말 많이 합니다. 그냥 그거 듣고 또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것도 막 거짓말할 때가 많아.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스승은요, 좋은 제자가 돼야 좋은 스승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제자가 안 되면요, 절대로 좋은 스승을 만날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제가 부탁하고 싶으면 좋은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제자들이니까, 저희 제자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는요, 좋은 제자가 되려면 이겁니다. 여러분, 스승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스승을 존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제자가 스승 존중하지 않으면요, 스승한테 뭘 배우겠어?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 존중하지 않으면요,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도자라고 해서 영적 지도를, 여러분 저한테 설교를 27년이라도 저 존중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도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도 만날 수 없어. 왜 한 면만 하면 하고 기분 나빠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선생을 존중하지 않는데 제자가 그 선생한테 뭘 받겠냐고, 뭘 듣겠냐고, 안 듣죠. 여러분, 스승을 비하하든지 욕하든지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왜? 그 사람한테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뭐 싫은 소리하고 내가 좋지 못하는 스승한테 뭘 배우겠어? 그치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와서 얘기해도 다 갖다 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스승이 뭐 많이 배웠건 능력이 있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스승한테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 아무것도 그에게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27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보면 제가 뭘 모르겠어요. 맨날 여러분 얼굴만 쳐다보고 목회를 했는데, 근데 보면요,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반다 알겠어. 사람만 27년 뚫어져라 쳐다만 보는데 그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 거기다가 목사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부터 삶부터 뭘 모르겠어요. 얼굴 표정만 보면, 여러분 제 앞에서 아닌 척 해봐야 소용이 없어. 제 영험한 도사래니까 내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지.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저고, 이게 스승은 나만이 아니죠. 부모도 스승이고 학교 선생님도 스승입니다. 여러분 존중하지 않으면 그분에 대해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종종 스승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은 볼장 다 본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는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 욕하지 말라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 여러분 욕하든 안 하든 내가 다 알고 있어도 한 말도 안 하잖아. 내 신상은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내가 존중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서 설교 들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역대하 오늘 있던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그가 누구를 의지했냐면 야시아 선지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철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신뢰한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하시엘이 그 시대 때 왕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젊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내가
선지자의 말을 신뢰한다. 그래서 오늘 아까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요, 여호사밧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 신뢰하라? 하나님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해서 될 게 아니에요. 누굴 또 신뢰해야 돼요? 왜 주의 종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야 할 길과 모든 것들을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주의 종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요, 보세요, 우리가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평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주의 종이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대리자로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아이고 저 목사님 별 볼 일 없네, 능력도 안 되네, 이러고 치부해봐야 나만 손해야. 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실 엘리 제사장은요 진짜 훌륭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자식 잘못 가르쳐서 자식이 둘 다 나가서 전쟁터에서 하나님 저주받아 죽습니다. 그도 그의 신앙도 별 볼 일 없어. 엘리 제사장은요 진짜 세상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선지자야. 근데 그 시대 때에 누가 그러냐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열심히 막 통성기도하고 그냥 막 방언기도 하는데 오죽하면 이 선지자가 그걸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이 여보게 어떻게 여자가 대낮보다 술 먹고 와서 그러고 주저거리고 있어. 술 먹은지 기도하는지도 분간이 안 가는 게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선지자 진짜 주책이네, 노망 들었네, 내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여러분 통성기도하고 막 방언기도 하는데 내가 가서 지사님 대낮부터 술 처먹고 그래? 그러면 여기 교회 나와 안 나와? 아니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 이럴 거 아니야.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런 얘기 듣고, 근데 한나가 뭐냐면 아닙니다, 저 속상해서 애를 낳지 못해 죽겠어서 아주 그냥 요즘은요 이 두 번째는 첩이요 얼마나 내 앞에 환장할 짓을 했는지 미치겠어요. 그때 나도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그때 엘리가 뭐냐면 그래? 네 기도 하나님 들었어. 여러분 보세요, 엘리의 외적인 삶과 이런 거 안 봐요. 한나가 누구 봐요? 주의 기름 부어 세운 대리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아멘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 성경 보세요. 그리고 아이 낳을 줄로 믿고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1년 만에 이스라엘의 최고로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출생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니까 내 말 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주의 종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야 돼. 나는 내가요 솔직한 어떤 얘기를 얘기하고 나면요 겁부터 나. 저거 어떡하지? 그러나 그 말은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져야 돼. 이 나라 대사는요 대통령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말을 잘했건 못했건 간에. 그것처럼 대리자로 받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인생을 살았을 때 그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입니다. 평생을 성군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아멘하고 받아들여. 자기의 잘못을 꾸짖건 뭐래건 왕권이 아무리 높아도 그 앞에 엎드려서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게 다윗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성군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 여러분, 내가 여러분 학교 선생이 되었건 부모님이 되었건 주의 종이 되었건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선생이 아무리 훌륭해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제자가 좋은 스승을 못 만나는 거예요. 비록 배운 게 능력이 없어도 보세요, 부모가 배운 학문이 없어. 그래도요 그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면 아멘. 지난 주간에 말씀했듯이요 네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이 왠지 아십니까? 네가 네 부모를 존중하면, 요즘 많이 배우고 나니까 부모 무시하는 게 많아. 아니요, 네 부모 말이 틀려도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 모든 게 형통하리라 라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부모가 거꾸로 얘기해도 내가 그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오늘 스승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하시엘이 오늘 모든 사람에게 야, 우리 모두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자. 여러분, 그는요 누구를 믿어서 신뢰 경외했냐면 선지자 야하시야를 경외했던 거예요. 존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다가 하나님 믿고 잘 안 됐어. 그러면요 나한테 와서 따져. 근데 따지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 죄송하지만 스승을 존중하고 해봐. 존중하지 않고 딴짓하고 뒤에서는 계속 오목사 찢다가 와가지고 뭐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존중하고 한번 해봐. 두 번째는요, 스승의 말씀을 믿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을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주공산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배운 것을 통해서 내 삶에 복이 돼야 되죠. 여러분, 선생이 학교에서 1 더하기 빼기 가르쳐주면요 그 더하기 빼기를 자꾸 써먹어야 되잖아. 더하기 빼기를 맨날 이렇게 합니다. 셋 더하기 셋은 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구나. 맨날 손가락 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르쳐주면 그것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돼요? 복이 되게끔 내가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 스승의 도리가 뭡니까? 여러분, 스승의 은혜 갚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배운 것을 내 삶에 복이 되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영적 은혜도 그렇고 육신의 축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쳐준 것이 너의 삶에 뭐가 되게 하라? 복이 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7년 동안 말씀 가르쳐준 것에 100분지 1만 했어도 내가 볼 때 하늘문이 뻥 열렸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또 가면서 다 교회다 두고 가지. 그리고 나가면서 어떻게 살지? 이러고 살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뭐가 되어야 돼?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가장 행복한 것이, 목사가 이게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요 진짜 행복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해가지고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이 부모 말 순종해가지고 잘 돼보세요. 그러면요 그놈이 아무것도 안 사다 줘도, 용돈 안 줘도, 그러면 쳐다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안 그래요? 자식 자랑 푼수나 한다고 그러죠. 푼수 소리 들어도 더 좋아. 그냥 제 자식. 왜?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가져야 되냐면 진짜 저에게 좀 행복을 좀 주세요. 그거 뭐야? 말씀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야? 순종해요. 말씀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축복과 저주의 길을 정확히 구별을 해놨습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은 저주의 길이야. 야, 뭐라고 그랬냐면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너 내 말 듣고 뭐하면? 믿고 순종하면 복이 뭐 한다고? 내게 임할 것이다. 야, 두 번째,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요,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딱 구별을 해놨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믿지 않고 딴 길 가면 저주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 설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고 딴 길 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하시엘 여호사밧이 뭐냐면 주의 종의 말을 그 길이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누구 말 신뢰해? 여러분, 선지자의 말 신뢰하는 거예요. 잘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축복되는 것은 형통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그게 형통한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이 내가 일을 하면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내 인생의 길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법도대로 가면 내가 너희의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길이 아니고 딴 길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근데 오늘 성경 그것이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어느 길로 가려고 합니까? 제가 여기서 다른 얘기 합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정확히 갈 길을 딱딱 얘기를 해. 그러면 그렇게 가야 돼. 근데도 그렇게 안 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뒤를 좀 이렇게 보세요. 내 인생의 삶에 도대체 뭐가 남아있나? 모든 건 열매를 보면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의 뒤안길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아는 거야. 이건 아니었네, 이건 아니었네. 여러분, 예수 안에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자 오늘 성경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손 하나 떼지 않고 그 삼군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부셔. 그리고 그들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있다면 딱 이겁니다. 스승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제자가 좋은 스승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스승의 말을 믿고 순종해야 돼. 그래야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 스승이라도 그 스승은 나에게 최고의 스승이 됩니다. 근데 내가 존중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 박사학위 100개를 갖고 온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좋은 스승이 안 돼. 중요한 것은 좋은 제자가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에도 보면요, 요아스가 8살에 7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인데 그의 스승이 돼요. 어린아이니까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고 제사장의 말을 듣고 여러분, 유다 나라를 통치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태평성대와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130에 죽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스승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다 끝내는 거대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도 똑같아요. 그도 스가랴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만났을 땐 말씀 듣고요, 잘 갔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와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근데 스가랴가 죽고 납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돈도 많이 생기고 권력도 높아지고 튼튼해지고 거대한 제국이 되면 뭐가 생겨요? 교만해지지. 근데 스승이 있을 때는 그 교만이 꺾였어요. 근데 스승이 죽고 나니까 교만이 어떻게 돼? 그냥 빡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시야 왕도 정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살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바로 갈래도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내 인생에 좋은 스승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스승이 될 수 있고, 교회에 오고 학교에 가면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스승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제일 오래 하는 스승이 누굴까? 중학교 선생님들 1년이면 바뀌어. 고등학교 선생님들 1년이면 바뀌고, 대학교 선생님 왔다 갔다 해도 2년이면 다 바뀌어.
평생 스승이 하나 있어요. 누구야? 어떻게 보면 이거 졸업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졸업 딱 듣고 딱 졸업하고 좀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와야 나도 재탕도 해먹고 삼탕도 해먹고 사는데 맨날 그 학생들이 30년 40년 내 학생으로 사니까 죽겠어. 근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저하고 스승과 제자로 가야 돼. 여러분, 그런데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종을 신뢰하십시오. 존중해. 이거 내 얘기하니까 좀 이상해. 나를 좀 존중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는 말씀을 믿어줘야 돼. 믿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존중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때 나와서 나한테 와서 따지려니까. 나한테 따져.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기독교에 있으면서 축복 못 받으면 일찌감치 딴 데로 가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그게 삶이야. 그게 안 되면 제가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고 노력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속 위에 경이 있는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스승의 날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의 종과 여러분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이 진리의 기독교의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함께하게